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새롭게 하심의 축복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목적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목적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그냥 무작정 길을 나섰다라는 뜻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냥 어디든 상관없이 길을 나섰다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목적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2004년 11월 19일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벌써 16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이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윌튼 교회에서 귀하신 여러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민 오셨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좋은 일과 또 슬픈 일들,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을 예상하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명예의 전당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내용과 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 자,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이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청소 일을 하게 될지,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될지, 자바시장에서 일을 하게 될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고단한 삶을 살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래가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어질지 무섭고 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미래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유일한 질문이었고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나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인가요?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현재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성경은 이 한 가지 원리만 크게 부각시키고 나머지 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답답하냐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 시대에 뒤처질 것만 같고, 또 그냥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면 바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뭐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컴퓨터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 할 때에,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에, 이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들인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여전히 성경은 수천 년에 기록되어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창조 이야기 말고요. 내일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스트레스의 홍수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헌책방이나 박물관에 처박혀 있어야만 할 그러한 꽤 묵은 낡은 고문서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의 이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열어보았더니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 가지의 주제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컴퓨터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스마트폰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인터넷과 카톡과 유튜브가 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21세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 할 것인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세세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해결책을 말씀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아이들 하루에 컴퓨터 2시간만 해야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를 찍어야 한다. 코로나 백신은 어느 회사 것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줄기차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왜 이것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위대한 믿음의 원리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복잡하고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이 완벽하게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뱀 때문이었습니다. 뱀의 거짓말과 뱀의 악한 유혹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얘들아, 에덴 동산에 뱀이 살고 있다. 너희들 그 뱀 조심해야 한다. 뱀이 너희를 유혹하고 거짓말을 할 거야. 그때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뱀이 오면 멀리 해야 돼. 뱀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현실에서 발생되어지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덴 동산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뱀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피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악어가 왔을 것입니다.
사자가 오거나 다른 악한 짐승이 와서 또 거짓말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그 믿음만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꺼내주신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무서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고 목적지에 와 봤더니 그 목적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미국에 이민을 와보니 막상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해보니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들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만 알려주셨지, 그곳에 가면 가나안 7족속이 키가 얼마나 크고 그들의 성질이 얼마나 흉악하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훈련만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훈련.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들어와 구체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갈 곳이 어디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대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산을 넘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든 늪에서 씨름을 하든 평탄한 길을 걷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덴 동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